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린이셨던 적은 언제셨나요? 까마득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린이 같은 마음이 좀 한켠에 남아 계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흰머리가 팥뿌리가 되듯이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 우리 가운데는 그 마음이 한 구석에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 이제 생활하는데 제 친구들이 다 저랑 비슷한 나이대였어요. 근데도 저희는 정말 어린애 같이 놀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알았죠. 남자는 철이 들 수 없구나. 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선가에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잘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잘 회복하고 잘 꺼내 쓰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린이날은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알고 계시죠? 네,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만들었습니다. 네, 소파라 그래서 우리가 앉는 소파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작은 물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그 호를 쓰셨습니다. 방정환 선생님께서는 이 어린이들에 대한 참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3.1운동 이후에 민족의 정신계통을 정신에 대한 계몽의 일환으로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쏟으셨고 이 어린이날은 1922년에 처음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린이날이 5월 5일이죠. 근데 처음 생겼을 때는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5월 1일이 처음 생겼을 때의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사실 우리 시대에 있어서 항상 존중을 받던 존재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한켠 뒤에 놓여져 있는 존재였고 그들의 그 부르는 용어 자체가 어린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근래 들어서 불렸지 옛날에는 아이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비속어에 가까운 비하하는 듯한 발언으로 그들이 불려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어린이란 뜻도 사실은 원어를 보면은 그 어원에 보면 이와 같습니다. 어린 사람을 뜻하는 의미이고 어리다라는 것에서 나왔죠. 어리다의 어원은 어리석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리다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의미를 원래 포함하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방정환 선생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을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어리 담긴 민족의 어리 담겨 있는 자라는 의미로 어린이라고 부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어리라기보다는 조금은 우리의 어린이들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즉 그 정신이 담겨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 친구들을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담겨 있는 이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들입니다. 오늘 이 어린이와 그리고 어른들의 모습이 조금은 가장 대조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나타났던 사무엘상에 나타났던 다윗과 주변에 있는 여러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이 당시 다윗의 27장에 등장할 때의 시대는 다윗은 기름의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 그는 여전히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왕은 누구였죠?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옆에 있었던 민족인 블레셋과의 잦은 전쟁을 벌이던 시절입니다. 그 배경이 우리가 함께 그 배경을 좀 보면서 이스라엘의 사막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막의 모습입니다. 이때 이 계곡을 사이에 두고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블레셋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에서 엄청나게 거대한 한 명의 사람이 나와서 맨날 싸움을 도둑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지요. 그 사람은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는 가드 출신의 거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키는 약 2m 30이 넘었고 그의 무장은 57kg나 되는 거대한 갑옷과 창날만 8kg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모욕함을 듣고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이 골리앗은 무려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계속 지금 나와서 그들과 싸움을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 그 누구도 나서서 그 사람과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까 보여준 것처럼 거대하고 힘이 강력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 나가 싸운다는 것은 내가 죽으러 가는 것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정말 생뚱맞은 한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곳 가운데 오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가 오게 되었던 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고 그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적어놓은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14절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지금 유대 이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이죠? 이새입니다. 이새의 특징을 뭐라고 하시죠? 사울 당시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인데 아들이 무려 8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장성한 세 아들이 지금 사울에 따라서 싸움에 나가 있습니다.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는 엘리야, 차남으로 아비나답, 셋째는 삼마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이 세 아들의 장성하였다는 것은 당시 기준으로 20세가 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몇째였죠?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8째 막내. 대충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나이가 정말 많나봐야 우리 중고등학생 나이가 될까 말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은 만화나 그림에서 보듯이 정말 초등학교 저학년과 같이 꼬마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다윗에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 형들에게 가서 먹을 것들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안부를 확인해서 그 표를 갖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와 같이 행동을 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돋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그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그 짐을 지키는 자에게 짐을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을 하고 나서 있는데 그때 누가 등장을 하죠?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골리앗이 등장하여서 아까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향해서 욕을 하면서 니네가 나랑 싸워서 이기면은 너희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내가 이기면은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는 거야. 이와 같은 싸움을 계속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육두문자가 등장하지 않았지만 당시에는 아마 그와 같은 욕들을 하면서 아마 전쟁을 돋구며 상대방의 화를 돋구지 않았겠습니까? 그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들을 때 이와 같은 모습들이 이와 같은 내용들이 오고 갑니다. 왕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고 자기 딸도 주어 아내로 삼게 하고 그 사람의 가족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것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한 번 더 묻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없애버리는 사람에게 어떤 상을 줍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때 그의 형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다윗 너는 어쩌자고 여기 왔느냐? 너가 지키던 너의 양들은 지금 누구에게 맡겼어? 나는 너의 교만함과 너의 완악함을 알아. 왜냐하면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기 때문이야. 형의 눈에는 아직 군대에도 참여하지 않는 이 다윗의 하는 행동이 그와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지금 하러 왔습니까? 아니죠. 형들에게 물건을 전해주고 그 형들이 잘 있는지를 보기 위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저기 앞에 나와서 싸움을 독려하는 골리앗과 다윗은 전투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옆에서 저 골리앗이 그렇게 욕을 하는 걸 보면서 왜 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있어요? 저 사람이랑 싸워야죠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윗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형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냥 이 어린 동생이 와서 지금 전쟁을 구경하면서 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치열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윗은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사울이 듣게 되고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러자 다윗이 사울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용기 잃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용기를 잃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왕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누가 나가서 싸운다고 지금 얘기를 하죠?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지금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어. 그 이유가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은 너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너가 아직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가 지금 그 사람과 싸울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고 이야기는 이와 같습니다. 너는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지만 골리앗은 젊었을 때부터 싸움을 많이 해온 뛰어난 군인이야. 그래서 너가 나가 싸우는 것은 말이 안 돼. 지금 이 사울의 눈에는 다윗은 그냥 단순한 어린 아이일 뿐이며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군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다윗이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왕의 종인 저는 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던 사람입니다. 내가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면 저는 그 놈을 공격하여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저는 사자와 곰도 죽였습니다.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도 제가 죽인 사자나 곰과 같은 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했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와께서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어른의 눈으로서 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윗이 전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도우심을 주셨던 그 도우심의 경험을 지금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에게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라면서 그를 보내줍니다. 근데 사울이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38절 40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네다 하고 벗고 4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네,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대표에서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 맞서러 나가기 직전입니다. 사울은 그 자신의 대표에서 자신의 민족을 대표해서 나가는 이 다윗을 보내면서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좋은 것을 내어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입고 있었던 군복과 투구 그리고 자신의 갑옷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죠. 전쟁에 있어서 갑옷과 투구는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칼도 반드시 필요하죠.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자신이 생각하였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그에게 입혀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은 때로는 어린아이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통은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가 이루어 줬으면.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는데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아서 우리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수학을 잘 못했는데 우리 아이는 나보다 수학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것 말고도 이것이 참 옳고 바른 것이라고 우리가 때로는 아이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그렇게 오늘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자신의 칼을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씌워 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것이라고, 그것이 진짜라고, 그렇게 해야지만 너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란다고. 근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였죠? 시험적으로 그것을 입고 걸어보는데 그에게 그것이 익숙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가져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다윗이 군인입니까?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군복을 입고 움직인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가 그래도 어른과 체형이 좀 비슷한 중고등학생, 청소년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라면은 덜하겠지만 만약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른의 옷을 입혀놨으니 얼마나 그가 불편하였겠습니까? 네, 우리는 때로는 이 사울과 같은 마음으로 그 아이를 위한다라고 하는 마음이지만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방식을 입혀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시선이 아니고 그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 아이가 우리의 자라나고 있는 어린 영혼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잘 독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때로는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뒤에서 지켜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에 우리 뒤에서 막대기로 나를 이렇게 바른 길로 안위해 주시듯 뒤에서 우리가 그들의 길을 조금씩 바꿔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로 때로는 그들을 강요하지는 않았는지요. 오늘은 다윗은 그것을 벗어놓고 자신 손에 익숙한 막대기 하나 쥐고 시내에서 매끄러운돌 5을 주서 자신의 제구에게 넣고 자신이 평상시에 잘 사용하였던 물매를 들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참 이 용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사자와 곰이 그렇게 자신의 양들을 공격하였을 때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주님을 먼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갑옷도 중요하고요. 세상의 칼도 중요하고, 세상의 덩치도 중요하고, 힘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고, 외모도 중요합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것들 사실 많은 부분이 진짜 중요하긴 해요. 근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꼭 경험하였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무엇을 할 때 경험하게 되었나요? 그가 목자로서 자신의 영을 최선을 다해 지키는 그 순간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맡겨 주셨어요. 때로는 학생으로, 때로는 아들로서, 때로는 형으로서, 때로는 동생으로서. 그 역할에 여러분들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한다라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해나가시는 일 가운데 분명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은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오히려 편협된 시선을 가진 나 같은 저 같은 어른보다 나은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지금 골리앗 가운데 나갑니다. 이 골리앗이, 이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을 발견하고 나니 업신여깁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가 젊고 용모가 붉은 자였기 때문이죠. 즉 어린 자였기 때문입니다. 죄송한데 말씀을 여기도 같이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의 눈에는 전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전사가 아니고 그냥 꼬맹이 하나가 나온 거예요. 와, 얼마나 가차났을까요? 나는 덩치가 2m 30인데 저기 키키해봐야 1m 좀 넘는 애가 오네요. 아, 오늘 싸우는데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그냥 내가 이긴 거지. 그렇게 업신여겼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윗이 이와 같이 외칩니다. 45절부터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에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넘기시리라. 아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이 실제로 우리가 볼 때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군인에게 속했죠. 이 당시 전쟁에 이기는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그냥 숫자가 많으면 이겼어요. 숫자가 힘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싱크가 안 맞았네요. 네, 보셨습니까? 좀 체감이 되십니까? 저 골리앗을 다윗이 지금 무엇으로 쓰러뜨렸습니까? 네, 물맷돌이긴 하지만 그것은 그냥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 우리 친구들이 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어른이 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형과 같이, 사울과 같이, 골리앗과 같은 눈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우리보다 더욱더 굳건하고 바른 믿음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확실히 거기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순수하게 그것을 있는 사실 그대로 믿는다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 어른은 세상 때에 찌들어가지고 현실적인 눈으로 그렇게 많은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들처럼, 우리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한켠에 두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조금 꺼내서 오늘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 하나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상 때 한번 다 지어보고 다 내려놓고 오직 주 하나님을 정말 있는 그대로 한번 믿고 나아가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